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또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우리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안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황스럽죠? 우리는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이란 말이 편안한 안자, 편안할 영자를 써서 우리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도 이 인사말이 참 편합니다. 만나면 안녕, 헤어질 땐 안녕 그러면은 다 인사가 되죠. 우리 어른들도 만나면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과 관련된 우리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1636년에 청나라 태종이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 땅을 침략해 옵니다. 이게 병자호란이죠. 우리 조선왕 인조가 피난을 가다가 남한산성에서 결국은 굴욕적인 수교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이 삼전도의 굴욕에서 항복하는 표시로 조선왕 인조가 해야 됐던 것이 뭐냐면 삼배구고두예요. 상복을 입고 당태종 앞에 크게 3번 절을 하고 이마를 땅에 땅땅땅 소리가 날 정도로 9번을 찧어서 그 소리가 저 위에 있는 당의 태종의 귀에 들릴 정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배구고두를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의 임금의 이마에 피가 맺혔다, 피가 흘렀다. 너무나도 굴욕적인 역사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조선은 청나라 신하가 되고 항복의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됐고요. 또 소현세자, 복림대군, 척갑파 신하들과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추운 겨울에 맨발로 만주 땅까지 끌려간 조선의 사람들이 5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 이 큰 전쟁을 거치면서 이 조선 땅에 백성들이 절반도 안 남았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촌락이 망가지고 살림이 훼파되니까 먹을 것이 없는 호랑이가 밤마다 내려와서 민가를 습격해서 그 주민들을 해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슬픈 역사고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녕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안녕해야 우리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안녕하세요, 또 안녕히 계세요 말하면서 안녕이 그렇게 중요하고 안녕해야 우리가 평안하고 평안해야 행복한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이 평안이 깨질 만한 일들, 안녕이 깨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가 평안이 깨집니다. 지금 예배하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아프든지 두통이 있으면은 우리 평안이 깨집니다. 또 우리 암에 걸리든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든지, 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면 또 이 자리에 앉아서 1시간 예배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내가 건강해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프면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좋은 데 가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또 경제 문제가 어려우면 우리의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됐는데 몇 군데 빼고는 다들 어렵다라고 그래요. 여기 밑에 방화 사거리 가보면 거기 예전에 남산 왕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가고 없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잘 돼야 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 가게 빠지고, 놀라운 것은 그 남산 왕돈가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비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상황은 제가 모르지만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기업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월급 주는 날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이거 빨리 접어버리고 그냥 취업하자 이런 생각합니다. 취업해서 다니는 분들은 힘들어서 때려치고 가게나 하나 차리자.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주부들은 계속해서 물가 오르고 아이들 학자금 대느라고 또 전세대출 이자 갚느라고 생활비 갚느라고 뼈 빠지는 거죠. 그게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깨진 분들이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오는 순간부터 평안이 깨져버립니다. 그뿐이겠어요? 사고가 나도 평안이 깨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도둑질을 당해도 평안이 깨지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진로가 막혀도 평안이 깨지고, 그런 일이 없어도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내가 연약해지고 주름살이 늘어가고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에 우울함이 오고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녕하기가 어렵고 평안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지내고 나 관리를 잘했어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좋지 못하면 우리 평안은 깨져버립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소년들이라는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3명의 이 소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난 1999년 2월에 전라북도 완주군 삼내읍에 이 나라 슈퍼에 3인조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입막음으로 테이프를 붙였는데 70대 할머니가 질식사했어요. 경찰이 조사를 하다가 그 동네에 불량한 청소년 3명을 붙잡아다가 자백을 받아내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진범이 따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안 해줍니까? 나라에서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도 잘못됐고 법원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3년에서 6년 사이에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제 변호사가 계속 재심 청구해서 사건 발생 17년 만에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 나서 좋긴 하겠지만은 그동안의 인생 누가 다 보상합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이 청년들은, 이 소년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가 있고 피해를 당하는데 어디에다 항변할 데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받는 사회, 그런 것을 정의롭지 못한 사회, 공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정의롭고 공의로워도 외국에서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간섭하면요, 그냥 이 평화가 다 깨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 버립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전쟁, 일제식민지, 강점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보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땅이나 팔레스타인의 이 가자 지구에 있는 백성들은 날마다 쏟아지는 포탄 속에서 갑자기 가족들 잃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기 위해서는 내 개인의 문제, 이 공동체 사회 문제, 나라의 문제, 국제 문제 모든 것이 다 받쳐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기가 쉽지 않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라의 지도자들, 왕과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불공정한 재판을 당하고 또 자기 재물을 뺏기고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지도자들을 왕들 돌이켜라.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 돌이키질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이 아수르 제국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그 동네 모든 나라들을 먹으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을 학살하고 왕들과 귀족들과 백성들을 다 잡아다가 다른 땅에다 흩어버리고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데려와서 거기 살게 하고 혼혈 정책을 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 거기 이름을 따서 신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회개해라,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냥 지겨운 잔소리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심판을 계속 선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평화의 나라를 예고하시고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고 평안을 누리는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 그때에,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언젠지는 선지자도 몰라요. 그때가 되면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평화의 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워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돌아다닙니다. 어린아이가 송아지 어린 사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이를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서 장난을 치는데 독사가 가만히 있어요. 그 어디에도 상함도 해함도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때요? 같이 놓으면은 다 잡아먹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다 따로 이렇게 해놨지, 분리해놨지, 같이 어떻게 있습니까? 철저한 약육 강식의 세계가 자연세계고, 우리가 사는 인간 사회도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가진 자가 살아남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치지 않기 위해서 경쟁하느라고, 따라가느라고 다들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지가 못하고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억울하고 힘들고 차별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정의로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면 성경에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땅에 있는 물 바다는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근데 물이 내려온다, 물이 덮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 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비가 내리는 걸 생각해 보시면 바다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물이 덮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부어지고 알려지게 된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채워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시편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나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하고 다릅니다.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정직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은 진실하고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을 가득 채운다. 그런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으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모델로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은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의 나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화목하게 되는 나라예요. 가난한 사람도 공평한 재판을 받는 나라입니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까지 거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짐승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예요. 이웃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나라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는 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나서 700년 후에, 대략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뭘로 오시는 거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평강, 평안, 화평, 우리 말로는 다 다르게 돼 있지만은 성경에는 다 영어로 보면 피스 하나로 돼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실제로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노래하며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죠. 뭐라고 외쳤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외쳤겠어요? 평화의 왕이 오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난무하는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평화의 왕이 와서 이제 평화의 나라가,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까 이사야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완성된 평화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고 설교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상관없으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평화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바꾸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나라를 만들어서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나라를 세우시는 것인데, 이제 신약 시대 새로운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나라를 바꾸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바꿔요. 그 한 영혼들이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평화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작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나는 평화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생각했어요. 예수님 왕이 되면 로마 제국 몰아내고 이 불의한 이런 헤롯 왕 같은 사람 다 몰아내고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들은 신하가 돼서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들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재판을 받고 로마 병사들에게 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로마의 형틀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제자들과 유다 백성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뭐야? 아닌가 보다. 저분이 아닌가 보다. 근데 그분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의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위해서 개인들이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예수님 선포하시고 우리 각 개인 안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주신대요. 평화의 왕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지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이 평안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평안을 이루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 어떡하라는 거야? 제자들이 혼란 가운데 있는데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주의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왕으로 오셨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오고 두려움 없이 나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선포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점점 그 복음이 전해지고 결국은 로마는 사라지고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 이 나라가 지도자가 만들어가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각 영혼 개인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화, 이 평화는요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누려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야. 또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무기와 핵이
평화를 지켜준대요.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대요. 미국 같은 나라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마다 총을 가져야 된대요.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돈으로 평화를 만든대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누립니다. 힘도 돈도 없는 사람들은 그 평화를 못 누려요. 그게 세상의 평화입니다. 또 사람들의 개인들이 만들어가는 평화, 그런 것들은 누리려고 하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조절하려고 그래요. 감정을 조절해서 만들어내는 평화. 그래서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마약을 하고 약물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행을 가고 명상을 하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죠. 우리에게 잠시 위로가 되고 쾌락을 주지만 그거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주의 정직한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진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누릴 거.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쾌락으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너희 모든 것을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그 평화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 평화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가는데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립니다. 마치 시골길을 가는 버스처럼 막 흔들립니다. 밖에는 먹구름이 껴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는데 그 승객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졌어요.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뭐였냐면, 옆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아기는 전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 품 안에서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는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까르르 까르르 웃어요. 그러더니 엄마 품 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제들은 계속 있습니다. 내가 문제 없어도 공동체가, 사회가 문제가 있고, 사회가 문제 없어도 외국 세력의 간섭이 있고 침략이 있을 수 있어요. 강대국들은 계속 우리들을 흔들어대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으로 위협하고요. 경제 문제는 계속 흔들립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 공정하지 못한 일, 이게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누가 봐도 실력으로, 스펙으로 우리 자녀가 돼야 맞는데 그 면접관의 친한 친구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심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그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거 언제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평화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 그 평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암에 걸려서 평안이 깨진 분이 있습니다. 수술 받으시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눈물 나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받고 우리 앞길이 막혀있고 막막하고 내 몸은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가고 쇠하여지고 잊혀져 가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우려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고쳐가지고 평안 누리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난길 위에 흔들리는 비행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이 평화의 나라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선포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